왜 하나님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 이것 때문에 성탄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 먹고 너 살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를 먹고 사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예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라고, 예수 먹는 자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먹는 자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먹는 자 강건의 복도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먹고 우리가 살고, 또 하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 먹고 영원히 살아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탄을 주신 거예요. 성탄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서가 딱 두 권입니다.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마가고 요한에서는 이 성탄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름대로의 이유와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족보를 쭉 기록한 다음에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18절에서 25절 딱 8절 기록하고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룹니다. 2장이 몇 절까지 되어져 있느냐면 52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량이 작을까요? 분량이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까? 그 이유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 그에게 이 편지, 이 복음서를 보내면서 썼던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과 이유에서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건의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본 내가 당신에게 차례대로 쓰고자 해서 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이 내용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증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탄은 넌픽션이다. 다시 말해 픽션이 아니다. 여러분,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잖아요. 지어낸 말, 그것을 픽션이라고 그럽니다. 신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에 밑박한 내용이라 보다도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픽션이라고 그래요. 픽션. 근데 이 성탄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탄은 팩트다. 아멘입니다. 성탄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성탄 이 자체가 non-fiction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누가는 이 성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는 2장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납니다.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원래 저 사람이 역사책에서 만나는 저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저분이 시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시저의 외종손입니다. 여동생의 손자입니다. 근데 저분이 시저의 집으로 입양이 돼요. 시저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시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과 재산을 저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만나는 아구스도, 저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BC 40년에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원로원 가운데 배신자들이 나와서 원로회 가운데 칼로 23번 찔려서 시저가 죽습니다. 그때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기억나시죠? 그 말을 남기고 시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여기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그 권력을 차지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는데 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엄청난 칭호를 헌사를 해요. 그 칭호가 바로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우리말에는 아구스토, 이 칭호를 줘요. 이게 라틴 말로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존엄한 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이 시저를 죽일 때요, 황제가 되고자 해서 죽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헌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의 4분 5열 있는 그 분열되어져 있는 로마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평화의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에 문을 연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뭐가 나타났는가?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에 전체 로마의 국민들이 다 쪄들어 있는 그 속에서 여기에 누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진짜 신의 아들은 이분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신의 아들인가? 그 질문과 함께 이 역사의 배경을 1절부터 그렇게 써내려갑니다. 바로 1절에 보시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하느냐면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법령의 내용은 센서스를 해라, 호적을 하라, 그 말이죠. 호적을 하는데 여기 천하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통치 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국민의 20%가 로마 제국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해져 있는 그게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그 천하를 대상으로 해서 센서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라, 호적을 하라, 그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 센서스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세금 징수, 인두세라고 해서 숫자만큼 세금을 거두려고, 토지세를 거두려고,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파악을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 3절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로마식 호적법이 있고요, 유대식 센서스가 있습니다. 호적하는 방법이 약간 틀려요. 로마 사람들의 이 센서스 호적의 방법은 거주지에서 호적을 하면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그런데 유대식 이 호적의 방법은 거주지가 아니라 본거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산에서 저 같으면 월명동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 면사무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요셉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호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 속에 고향과 지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내 것이 있어야 행복해요. 첫째가 뭔 줄 알아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길거리에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교회 가자니 상처가 기억이 나고 저 교회 가자니 은혜가 안 되고, 근데 우리 속에 내교의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주일 딱 시동을 걸면 개복동 3-1로 내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많습니다만 내교회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목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내 목자 의식이 있을 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내 목자 의식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최고로 맛있는 꼴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가 누구게? 참 눈치가 빨라.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양반 설교가 참 끝내주었는데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내가 정성으로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딱 한 숟갈 떠서 먹으면서 그래 집밥이 최고지, 내가 여러 군데 다 먹어봤지만 당신이 해주는 반찬이 최고야, 그렇게 먹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면 딱 먹으면서 야 옆집 김집사 찌개가 더 끝내주더라, 어느 사람이 행복합니까? 세 번째로 내 사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직분 받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곽교회를 섬기면서도 성곽교회 교인 여러분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과 지파 출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44km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함께 동행을 하죠. 근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어요. 그 거리가 사실은 쉽지 않는 거리예요. 또 하나 거기까지 가는데 유대 광야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또 하나 산지가 있어서 이 산지에 들짐승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강도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왜 베들레헴으로 갈까? 왜 갔어요? 요셉의 고향이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또 다윗의 집의 후손이니까? 그것도 있어요. 근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태어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황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그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고 정안되면 고쳐서라도 쓰시고 정 말을 안 들으면 엉덩이라도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6절로 가서 보십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아니면 미리 와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까? 있다가 찬 거예요. 근데 성탄절 연극하는 거 보면 마리아 배를 유심히 보면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어요? 아니면 덜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배가. 왜 그래요? 만삭된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144km를 걸어옵니까? 안 돼요. 거기 있을 동안에 그 이야기는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미리 왔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미리 왔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다가 애가 나올 때가 됐어요. 해산할 날이 됐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아들을 마리아가 계속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강보천으로 쌌습니다. 천에 싸서 어디다가 지금 눕혔어요? 구유에다가 눕힙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구유가 말구유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절에 지금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근거 어디가 있어요? 황금과 물약과 유황, 선물이 3개니까 3사람 아니에요. 성서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이 구유를 꼭 말구유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길렀을까? 아니에요. 말구유가 아닙니다. 그냥 구유예요. 그 구유에 지금 눕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러면 저 말씀을 읽으면서 방이 없었구나, 빈 방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연극도 있잖아요. 막 다니면서 막 문을 놓고 하면서 우리 아내가 금방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방을 좀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꼭 그러거든요. No vacancy,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쪽 가서 두드리면서 방이 있습니까? 방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다니는 연극을 아이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관에 방이 없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이냐면 바로 저런 구조예요. 복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뭐가 있느냐면 식당이 있어요. 대개 주방을 밥해 먹는 그 주방이 대개 있고, 그 옆에 이 짐승들을 기르는 우리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해도 소위 양간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래층에 우리간에 있어서 우리간에서 짐승들을 거기다가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침실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관이 있어요. 방의 한 구석에. 이 여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게스트룸이에요. 객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방이에요. 손님이 오면 묵을 수 있는 그 방을 따로 옆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손님이 와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관에 방이 없다는 이야기는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적 의미예요. 지금 마리아가 막 지금 산고가 시작이 돼서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 낳은 분들은 다 알아요. 아기가 금방 쏙 나오잖아요. 그죠? 5분밖에 안 걸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산모가 지금 진통이 시작이 되면 뭐부터 나오죠? 입에서? 소리부터 나와요. 왜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온 뼈마디가 으스러질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죽을 각오를 해야 그 생명을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본인에게 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해야 돼요.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 낳느라고 엄마가 더 힘들었어. 그때 엄마는 뒷전에 놓고 자기 혼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지금 해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 통증이 온 거예요. 통증이 왔는데 지금 2층에 거기에 손님 방에 딱 있으면 거기에 식구들도 있을 거고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아기를 낳아요? 아기 낳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빈 방이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갈 방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기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래층 내려와서 거의 우리간에 있는 그 공간에 털을 잡고 거기서 해산을 한 거예요. 해산을 하고, 그리고 그 핏덩어리를 천으로 감싼 다음에 구유에다가 눕힌 거예요. 왜? 눕힐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를 이룬 사람이 아구스토입니다. 누구도 대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팍스 로마라고 하는 시대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타난 권력자 가운데 가장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서 지금 패권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80년 동안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미국이 지금 딱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나라들이 계속 도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미국이 전 세계를 책임지는 패권 국가의 개념 자체를 지금 완전히 바꾸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패권 국가는 누구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예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누가는 저 베들레헴에 거기에 우리간에 금방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한 존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구스토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누가는 아니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거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목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왜 베들레헴인가? 아니, 군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군산이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번 정도 와보고 싶어하는 성지, 그게 군산이 됐을 거예요. 이 단어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고,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브레드, 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떡이라는 개념보다 브레드, 빵이 맞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집에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구유에 놓으셨는가?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이거든요. 짐승의 먹이가 담겨지는 게 여물통이고 구유예요. 거기에 여물을 담아주면 짐승은 그걸 먹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탄에 차려주시는 밥상이 있습니다. 그 밥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먹고 너 살아라고. 이거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밥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은 매 주일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수 잡수고 가세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 먹고,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예수 먹고, 우리가 이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이 살고, 예수를 먹으면 우리 심령이 살고, 예수를 먹으면 우리 생각이 살고, 또 하나 예수를 먹으면 사람의 가치관이 살아나요. 예수를 먹으면 말이 살아나고요, 예수를 먹으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밥 먹고 죽어갑니다. 사실은 죽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밥 먹고 끝나지 말고, 그 밥 먹고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하나님이 이 성탄에 차려주시는 이 구유의 밥상의 밥을 먹고 영원히 살아라.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